날 좋게 하신 비보니 그 사랑하노네. 달도 완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달도 완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야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 우리 잠언 19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 932페이지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잠언 19장 13절 구약 932페이지 13절입니다.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겨울음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며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며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자, 귀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주신 교훈은요 특히 하나님께서 가난과 또 그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또 가정, 아내, 자녀들, 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다시 말씀을 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 아버지에게 재앙이 된다. 미련한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들이 사건 치면 아버지에게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요. 재앙, 큰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잖아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나쁜 거예요, 이 말이. 다투는 아내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는 거죠. 사람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물이 집에서 계속 떨어지면 어디 가서 사람이 쉬어요? 성품이 악해서
남편과 다투기를 즐기는 아내를 가진 자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는 마치 빗물이 새서 집안 어디 한 곳이라도 편하게 누울 곳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잠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누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집을 가진 자와 같이 그런 자와 같은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고 현숙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아내도 그런 거예요. 말씀의 은총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롭게 주셨잖아요. 다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요. 다투는 아내는 물방울이니라. 물은 별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있는 돌도 뚫어요. 물방울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면서. 쌓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줍니다. 14절은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각 재물은 주석에 상속하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재물과 집은 아버지부터 얻죠. 보통 보면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니까 그런 유산에 대한 내용 같아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부모에게서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그래서 믿음의 기업도 내려와요. 믿음의 기업도 내려오고 또 유산도 함께 내려오는 거죠.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은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슬기로운 아내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에게요?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게 가정의 하나님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나요. 기도하면서 만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게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누구를 위해 남편을 존귀한 자로 유명한 자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자녀들에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정을 성경이 슬기로운 아내라 이 말입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홀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 행복은 다른 게 아니요. 아버지가 말할 때 옳소 하고 아내 할 때 맞소 하고 같이 옳소 맞소를 맞장구 쳐주는 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고 우리 엄마 아빠 잘해 웃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안 맞으면 이제 파열음이 나오는 거예요. 옳소 맞소 미소 요게 없는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요. 소를 3마리를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소를. 남편을 인정해주고 아내가 한테 맞방구 쳐주고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말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게 말씀이거든요. 지혜롭고 명철을 얻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아내가 그런 것을 지식, 지혜를 얻고 믿음의 여인이 아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남편을 세워요? 아내가 세우는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가 세울까요? 이웃집 아저씨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뒷바라지고 내조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남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뭐 잘못됐다 해가지고 아내가 이런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면 슬기로운 아내는 이와 같이 남편에게도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아내가 바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가정이 그만큼 든든해야 사회생활도 힘이 나는 거예요. 백이 누구요? 하나님 주신 행복한 가정에서
아내의 헌신과 내조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또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면 남편의 내조가 필요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여자 국회의원들 보니까 남편들이 내조를 너무 잘해요. 대신 막 보디가드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막 그런 걸 다 해요. 굳은 일은 남편이 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막 아내를 국회의원으로 막 시장으로 내조해 주니까 막 마누라가 이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명예가 올라가고 남편의 외조라는 거죠. 내조, 아내의 내조, 남편의 외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돕고 하니까 행복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위치만 바꾸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갑니다. 17절. 17절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난한 자를 1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여호와께 꾸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성경에 재밌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뭐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꾸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고 그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꾸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 꾸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꾸이는 것이 즉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서 갚아주리라. 그는 누구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의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행하는 그에게 가난한 자에게 갚아주시겠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죠.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데 손해나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시리아하고 터키에 지진이 나 갔는데요. 총회가 일체 37억 원이 걸렸대. 37억. 총회 헌금을 우리 1년에 막 280만 명 성도 교회가 한 9천 한 4, 500교회가 하는데 14억밖에 안 거쳐요. 잘마야 14억. 10억에서 왔다 갔다. 아니 뭐 어렵게 뭐 지진 났다고 돕는다니까 아마 교회들이 노회들마다 총회 헌금의 2배 내지 3배가 나오는 거예요. 10억이 오는 게 27억, 30억, 37억이니까 한 3배 나오잖아요. 현금을 더하는 거예요. 누가요? 통합 측, 교단, 우리 교회들이 식구들. 서울의 큰 교회들은 막 1억씩, 몇 억씩 해서 직접 가서 따로 총회에 헌금하는 말 따로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빼면 더 돼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할 때 이 마음이 감동을 받으니까 막 그렇게 평소에 했던 것도 많이 빨리 회복되라. 불쌍히 여기잖아. 사람이 죽어가니까 우리가 좀 여기 있을 때 베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여러 교단이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표 8개 있는 교단이 있는데 큰 교회들이 있는데 교단. 우리 못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앞장서서 우리 뭐 통합 이렇게 안 하고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 영어로 말하면 고야노니아 해가지고 한국 봉사단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월드 비전 이렇게 가고 또 다른 단체들이 있어요. 기독교 NGO들이 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자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환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거예요. 어려움 당했다고 하면 가서 직접 가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봉사단 가요. 저 멀리 있는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어려운 나라들, 지진 난 나라들, 산사태 난 나라들, 지진 난 나라들,
뭐 해일이라서 어렵던 저 아프리카 미국 밑에 있는 그런 뭐 나라 어려움 있다 그러면 다 가요. 한국 교회가 NGO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안 될 수 없잖아요. 잘 되죠? 왜? 하나님께 자꾸 꾸이니까, 하나님께 꾸여드리니까, 하나님께 꾸어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더 잘하라고 부어주는 거야. 한국 교회에 더 부어줘요. 한국 교회에서 서로 막 사랑의 띠를 두르고 서로 같이 합시다 도웁시다니까 서로 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총회는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총회에서 거리를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만 딱 걸었는데 1차를 했는데 37억이 나온다. 2차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거 볼 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는 것, 나 외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꾸어주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니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나는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꾸이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자만의 말씀을 읽으면, 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그 길을 가는구나.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 선행, 불쌍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갚아주면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도 못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볼까요?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여행객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봐요. 그냥 지나가는 과객 네 사람에게 정석과 소고기 잡고 막 버터와 또 치즈와 이런 걸 대접했는데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례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이삭이다 알려주잖아요. 주여 내가 어떻게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아니야, 내가 오셨어.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가난한 사람들 지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알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 첫째 부모가 없는 고아들, 남편 잃어버린 가부들, 그 다음에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행객들, 이방인들이 나그네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히니까 하나님께 꾸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이 모르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은밀한 구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오른손이 몰라요? 오른손에서 하는 왼손 들어왔다 나가는데 그렇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 티내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나 오늘 여기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이나 같은 이코르다. 같은 말이다.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하되 낙심하지 말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돕고 남을 구제할 때는요, 정성을 다해서 힘껏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갑니다. 18절 말씀. 내가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을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들을 내가 징계한 애가 죽나요? 아빠가 애를 죽이나요? 아니죠. 그 말입니다.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혼내요. 아이들에게 훈계를 세게 하는 거죠. 혼내는 게 있어야 아이가 건강합니다. 징계해서라도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런 권위입니다. 징계해서라도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성경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주 안에서 내 자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권위에 순종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들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라. 막 꾸짖고. 그러니까 오늘도 징계하는 거는 아버지의 권위로, 어머니의 권위로 하는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 아니고 누가 옆집 사람 이야기하면 더 기분 나빠하지. 내 아버지니까 내게 잘 되게 하라고, 바른 길 가라고, 실수 덜 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모르잖아요. 자기가 잘난 줄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아닌데 다 배우고 익히고 부족한 것 다 깎아주고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 어머니 교육과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육을 받아야 돼요. 머리 닦였다고 다 잘하나요? 실수도 더 하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져서 이제 하나 둘 아이가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를 바라보나, 내가 이렇게 저러셨구나, 내가 어릴 때 이랬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깨닫는 거야. 아이고 내가 저래 없었구나, 우리 아버지 이런 데 나를 이렇게 기르셨구나, 우리 어머니 이렇게 나를 업히고 먹이고 나를 이렇게같이 기르셨구나. 아이를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부모. 그 귀한 말씀은 징계하라, 아이를 훈계하라는 거죠. 아이를 죽게 마음을 두지 말고 아이들 희망이 있었는데 그를 징계하라, 훈계하라는 거예요. 징계하고 훈계해야죠. 징계는 뭐 매를 대는 거, 딱 세게 눈물 나게 혼나는 거,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19절은 또한 계속 말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했다는 거예요. 벌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즉 쉽게 분노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못하는 자는 결국 성급한 분노로 인해서 자신이 그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노를 자꾸 내지 마라. 실수하는 거야. 노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고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쉽게 분노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성질이 급하면 실수가 많죠. 그 말입니다. 결국 성급한 분노로 인해서 자신이 실수하고 피해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란 말은 노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풀어가라, 이 말입니다. 자, 계속 말씀 21절 말씀 보면 오직 21절 오직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본문 앞에 16장 9절 23절 33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변적인 것, 그 심성을 적절하게 사용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부합되는 것만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데 신앙 고백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신임받던 회개 담당하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 도망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반대가 있고 그들의 부인하는 것, 그들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속사는 계속 진행형이 되었잖아요. 베드로 안 됩니다 그러고요. 네? 주님을 부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주님을 팔아버려. 이거는 악조건이에요. 복음의 악조건, 구속사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는 것만 주님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성취하시잖아요. 그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에게 계획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이 지켜지는 것, 세워지는 것, 완전히 서게 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귀한 말씀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계획해도 다 못 이뤄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잠언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말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달려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이 세우잖아요.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 기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감동 줄 때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 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죠. 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말로만 위로하는 욕심 많은 부자보다는
비록 물질은 없고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진심으로 위로하는 가난한 자가 훨씬 더 존경을 받는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가는 그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말로 위로하면서 진정으로 위로한 그 사람이 더 존경받는다 그 말입니다. 귀한 말씀 20일 나오잖아요. 보세요. 한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인자, 어지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사모함을 받죠. 인정받는다, 존경받는다, 사모. 그 사람을 보고 막 따라가, 사모한다,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나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진실함으로 위로하니까 훨씬 더 존경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3절 재앙은 23절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에게 준 재앙 무슨 말일까요? 재앙이 오는데도 그 재앙을 능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난을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이 막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환난이 오고 심이 왔을 때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질까요? 안에 핵심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 그게 약하니까 도망가요. 근데 성령을 받고는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 제자다, 수제자다. 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자랑할 게 없다. 막 복음을 전해요.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당신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오늘 택하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들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논리 있지요?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안 되겠다. 석방하자. 혹시 하나님께 나는 어떡하겠느냐. 가멜리엘이 고쳐주니까. 때려가지고 이 도와 이 말로 전하지 말라고 방면하잖아요. 재앙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재난을 만나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니라 재난이 왔지만 그 재난을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재난을 만나면서 완전히 우리가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재앙을 만나지 않는 것처럼 돌봐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그 재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와요. 믿음의 사람 욥에도 고난이 오잖아요. 믿음의 사람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말해서 고난과 고통 이기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딱 종료를 맺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친히 눈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특별과 제 가운데서 화나며 회개합니다. 이게 딱 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이 긍휼과 자비와 회복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딸 낳았다고 막 하나님 나 이래요. 딱 꺾어버려 하나님이. 성경은 의인은 언남이 하나도 없다. 딱 결론 나와 있어요. 다 치우쳐서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 헐무가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되셨잖아요.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찢기셨고 음부까지 내리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달려가야죠. 예수님이 그런 담대함. 예수님 우리는요 십자가에 가면서 죽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도 걸기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모두 사랑의 때를 두르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나 좋다고 살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똘똘 뭉쳐서 기도했어요.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움 당할 때 일제시대 또 1907년에 평양에서 기도했습니다. 민족각성운동, 성령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미국탕이 됐잖아요. 일제시대 믿음의 기도,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성장과 부흥, 나라의 부흥, 또 기독교 신앙의 부흥의 밑바탕이 된 겁니다. 오늘도 계속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6절 아비를 이렇게 말씀, 27절 내 아들아 자식의 말씀에 떠나 하는 교훈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네. 아비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 건강한데 아버지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지식의 말씀을 어긋나게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떠나는 것, 그 교훈을 듣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지식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지혜의 말씀에 떠나게 말고 떠나서 살지 말고 안에 살아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뛰어 살아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줍니다. 마치 지식의 말씀 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참 지혜에서 떠나게 하는 세속적이고 유행적이고 시조를 따라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사조를 따라서 상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다 절제해야 되거든. 그리고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개념을 잘 몰라요. 뭘 바르게 뭘 옳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일을 준비하죠.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뭐 다 이렇게 좀 검토도 해보고 또 이렇게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뭘 우리가 사야 될 그런 채권이나 자동차나 기타 이렇게 좋은 우리 물품을 사는 거예요. 판매하는 셀러미는 자기 장점만 이야기하지 내가 내 뭐 호주머니 그 여유를 생각하잖아요. 자기의 장점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가서 두드려보고 시연전 해보고 다 또 이거 다 뒤져보고 또 전문가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기를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고가일수록 더 이야기하고 더 알아보고 더 두들겨보고 하는 거예요. 집 살 때 그냥 대충 하네요. 집 살 때도 뭐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 집 맞나 상처 맞나 뭐 남향이냐 뭐 어떠냐 또 뭐 가깝게 여기 있느냐 뭐 다 물어봐. 아우 집이 참 어려워. 그래서 잘못 사면 욕만 틱팍 먹어요. 아유 다르지만 다 좋은 데 샀는데 왜 못 샀냐 이런 또 욕을 먹어요. 자 하물며 두 번째는 자동차 살 때는 또 그래요. 이거 왜 이게 오는 거야. 아니 또 알아보고 두들겨보고 여러 가지 검사해보고 확인해보고 사는 거예요. 왜? 고급 차잖아요. 값비싼 차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27절에. 그 다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식 안에서 한번 보고 또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28절 29절 말씀을 맺습니다. 악인의 입은 갈증에 허덕이는 자와 같고 물을 삼키듯이 그렇게 죄를 짓는 자는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입은 좀 그렇죠. 여기 말씀보다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악인의 입. 거기 28절 심판은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는다. 계속 거짓말해요. 내가 계속 거짓말하니까 2개, 3개 계속 거짓말해요.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플 때가 목사가 목사인데 똑같은 걸 듣고 했는데도 반대만 하니까 야, 뭐 말을 못하겠어. 엄청 마음이 아파요. 똑같이 여기 이야기했는데 내가 반대말 해봐라. 네? 예수님이 구주라고 했는데 같이 들었는데 아니라고 했다고 계속 우기고 계속 오바세요. 계속 해봐. 저 사람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왜 저러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진리를 가지고 어긋맞게 한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 말씀. 망령된 증인이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죄악에 가득 차 있다면 삼킨다. 죄악이 그대로 꽉 눌러버린다. 장악한다. 그 말입니다. 갈증 날 때 물을 펄펄 볶고 마시잖아요. 장이 평소에 물 말고 더 많이 악한 사람들이 그런 계속해서 이 하나만 끝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그 불의를 막기 위해서 2개, 3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망령되 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고입니다. 아들도 그러고 28절 말씀도 그러고 29절도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요. 그렇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 채찍입니다. 다 이거는 징계 내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끼어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또 거만한 자 끼어내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됐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냈습니다. 채찍의 준비는 누구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즉 불의하고 사악한 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고뇌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경계하는 것, 징계하는 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요. 바르게 살아고 바른 길을 가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자비를 베풀며 사는 참 좋은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때어 살 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오니 오늘도 그런 은총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에게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런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삶의 가정의 사랑의 자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행복과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